저희가 함께 볼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이에요. 오늘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저희가 조금 아까 읽은 말씀이 4장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이게 한 세트예요. 3장 1절부터 4장 31절까지가 한 세트고 그 세트의 주제가 이제 바울이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4장 21절부터 31절 저희가 읽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것을 논증해 나가는데 뭘 갖고 논증을 하냐면 종과 자유자라는 걸 갖고 논증을 하는 거예요. 그걸 택한 이유가 이제 저희가 공부하면서 나올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그렇게 율법 아래 있고자 한다면 율법을 제대로 봐라. 이는 종노릇하는 것이며 아무런 유업이 없다. 텅 빈 껍데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 우리의 공로가 쌓인다고 생각을 하건 안 하건 그래도 내가 무언가를 해서 그 안에 내가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일을 한 것만큼 나한테 선한 일의 결과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너희가 만약 그것을 구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을 주신 이유나 신약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없이 내가 이것을 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걸 쌓아서 주님 앞에 주님 보세요 내가 이만큼이나 했어요라고 하게 되면 이건 뭐냐면 뚜껑을 열어보면 안에 아무것도 없다. 너희는 아무런 유업을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말하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말하는데 너희들은 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 그걸 뭘로 증명하냐면 하갈과 사라 두 여인으로 증명하고요. 그것을 해석할 때 두 언약으로 증명하고요. 그것을 또 해석하면서 두 아들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가보는 거죠. 여종과 자유한 여인, 두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제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걸 표시를 해드릴게요. 여종과 자유하는 여자예요. 여종은 누구냐면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하갈인데 그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또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예요. 사라죠. 사라. 그런데 사라는 바로 이삭을 낳은 어머니예요. 그래서 그 둘의 특징이 뭐냐면 여종은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는 약속으로 낳았다. 그거를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종, 자유, 육체, 약속 이걸 생각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스토리를 좀 알아야 되니까 창세기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는 몇 장에서 시작한다? 12장에서 시작한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한번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은
75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언약 이렇게 했는데 75가 뭘까요? 아브라함 나이예요.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우리 다 아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걸 다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창세기 12장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86이 됐을 때 누구를 낳으냐면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99살 때 드디어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때 다시 언약을 갱신하면서 할례를 하게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에게는 이제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이스마엘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약속의 아들, 즉 나에게 너는 사라로부터 난 그 이삭을 통해서 내가 하겠다. 아직 이삭은 나타나지 않은 때였죠. 그 할례를 받죠. 그리고 100세가 됐을 때 그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신 이삭을 낳게 됩니다. 육체로 낳은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낳았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죠.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잉태하게 했다.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종과 자유자, 그리고 유체를 따라 난 것과 약속을 따라 난 것.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 바울이 이 사건을 가지고 여기까지는 역사적 사건이에요.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해요. 그 해석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두 여인은 두 개의 언약이다. 어떤 언약이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앞에는 하갈의 이야기고 뒤에는 사라의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기억할 단어들이 있어요. 하나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시내 산은 어디 있냐면 아라비아에 있어요. 근데 그 시내 산이 뭐와 똑같으냐면 지금 예루살렘과 같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시내 산에서는 성막, 예루살렘은 성전, 같은 것이 있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주셨던 그 성막과 성전의 이야기를 역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사라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우리는 대개 두 가지를 이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는 어떤 것이냐? 그 하갈이고 하나는 사라다. 그런데 그것을 해석하면 두 개의 언약인데 하나의 언약은 바로 예루살렘인데 지금 있는 너희가 보고 있는 예루살렘이고 또 하나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다르느냐? 하나는 종노릇하는 것이고 하나는 자유자다.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래서 하갈과 사라의 두 차이를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중요한 논증이 되는 거예요. 자,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왜 비교하냐면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신앙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 구원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게 되는가를 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중요해요. 자, 옛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아는 것처럼 시내 산과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새 언약은 뭘까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죠. 여러분,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을 나누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지를 나중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비교에 중요한 게 성령과 그리고 육체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난 사람이 바로 이 새 언약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왜 얘기하냐면 성령으로 났다는 말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여러분이 지금 누구인가를 이걸 공부하시면서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어디에 여러분의 교재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적었으니까 이것만
중점적으로 기억하시라고 제가 정리한 거니까 교재는 나중에 보셔도 돼요. 그 하늘의 예루살렘, 즉 성령에 속한 자다. 그러면 우리를 거듭난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거듭났다는 말은 앞에 있는 아나라는 그 단어가 위에서부터 났다는 뜻이에요. 그냥 우리가 다시 한번 태어났다 이런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위에로부터 났다는 뜻이 바로 성령으로 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란 말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 성령으로부터 난 성령에 속한 사람이다. 그 누구예요? 여러분이 새 언약의 사람이에요? 옛 언약의 사람이에요? 새 언약의 사람. 확실해요? 그렇게 믿음이 좋으신데 왜 성령이 안에 있는데 왜 비실비실 하시냐?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말로도 할 수 있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자꾸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지만 여러분이 잊어버렸을 때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신단 말이죠. 여러분이 다 잊어버리고 이제 탱크를 여러분이 타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탱크를 내가 타고 가는 걸 잊어버리고 그냥 가다가 앞에 있는 나무를 받아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탱크를 잊어버리고 갔으니까 탱크가 부서지고 내가 나무에 받쳐서 크게 다치겠죠. 그죠? 내가 탱크를 잊어버리고 가니까 난 탱크에 탄 줄도 모르고 그냥 나무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탱크가 부서지고 나도 다치겠죠. 아니잖아요. 나무가 부서진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탱크 때문에.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누구의 사람이요? 네, 성령의 사람. 그러면 여러분을 대적하려고 하는 마귀가 여러분에 와서 부닥치면 여러분이 내가 마귀를 잘 몰랐고 내가 성령과 함께 사는 걸 잊어버려갖고 내가 이 꼬라지를 살고 있으니까 마귀가 와서 부닥치면 여러분 그냥 끝장이에요. 그냥? 누가 망가져요 결국은? 마귀가 망가진다고. 그래도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예.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항상 이렇게 쓰러지는데요. 쓰러졌으면 어떻게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봤던 브루스 윌리스가 주연했던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저는 그 영화 제목이 너무너무 좋아요. 다이 하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죽이려고 죽여도 안 죽는 인간이에요. 예?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안 죽어. 다이 하드. 여러분과 제가 어느 정도냐면 이 세상의 끝날이 와서 그 모든 것이 뒤집어져도 내가 너희는 지켜낸다. 이게 하나님 약속인 거예요. 거기 우리가 있다니까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팬데믹 때문에 순간적으로 염려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팬데믹이 세요? 성령님이 세요? 아이고 참, 이걸 물어보는 제가 나쁜 사람이지. 네? 이 말이 돼요 이게. 근데 왜 우리가 거기에 조심하고 그것 때문에 그런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과는 좀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것이 마치 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처럼 의기소침해서 쓰러질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난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아니에요. 나는 피곤하고 힘들지만 이 세상 험하고 약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다.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 내가 왜 여기서 힘을 잃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시 웃을 수 있어요. 좋은 일이 생겨서 웃는 게 아니라 이 말씀 때문에 웃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탱커를 차고 있는데 나무 따위가 뭐가 걱정이에요. 내가 지금 어떻게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잠시 힘을 잃을 수는 있겠죠. 탱크에 타고 있는 걸 잊어버렸는데 적군이 나타나면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내가 염려할 것 없구나. 그래서 찬송가가 나온 거 아니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여기서 성경 공부한 지 20년 만에 드디어 앙상블이 되네요. 제가 불러도 여러분 절대로 뒷구절 안 불러줬는데 오늘 처음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이야, 팬데믹이 좋긴 좋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진짜 힘이에요. 이 세상이 지구가 쪼개지고 우주의 멸망이 온다, 무슨 666이다, 별거 다 얘기해도 그래, 내가 그걸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고 다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걱정하지 않으리.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에요, 그게. 그거 세상이 어떻게 감당해요, 여러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세가 옛 언약의 중보자였다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율법이 옛 언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다면 새 언약은요, 믿음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충분히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나머지도 얘기하면 알겠지만 옛 언약이라고 말할 때는 율법 아래 났다는 뜻이고 새 언약은 위로부터 난 사람이에요. 이건 이미 설명을 드렸죠. 이게 성령으로 난 것, 거듭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지만 여기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언약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폐기돼서 아무 의미가 없느냐? 아니에요. 이 옛 언약이 행위 언약이긴 하지만 무엇을 향해 있죠?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요. 자, 제사법이 모두 뭘 향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율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켜서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메시아를 바라봄으로써 자기를 위해서 죽을 그 양과 염소를 보면서 영원한 제사장이 오셔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 그 단번에 그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것으로 그들도 역시 행위 언약에 속해 있는 율법의 아래 살고 있었으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구원 얻는 방식이 같아요. 유대인들은 율법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거기 있는 제사의 법을 통해서 뭘 바라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향해 가는 그 메시아 때문에 그 행위 언약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행위 언약이라는 걸 보여주니까 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의 대부분이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요것을 하나님이 니들은 안 줬는데 나는 율법을 가졌다. 그리고서는 그걸 가지고 이 하나님이 이제 지도를 주시면서 찾아가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자면 그랜드 캐년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지도를 주신 거예요. 길 잘 표시해서 그게 율법인데 그 지도를 보면서 이 사람이 지도를 보고서는 야 이렇게 그랜드 캐년으로 가야지 하고 지도를 써야 되는데 액자에다 넣어가지고 걸어놓는 거예요. 와 지도 참 멋있지 않느냐? 저게 그랜드 캐년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혹은 어떤 분 말처럼 그 지도를 줬더니 지도를 둘둘 말아가지고 지팡이로 쓰는 거예요. 보고 가라 그랬는데 왜 그럴까요?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 행위 언약의 옛 언약이 바르게 되면 옛 언약으로 구원이 없는 게 아니라 옛 언약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버지가 되셔서 이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 은혜 언약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왜? 액자에다 걸어놓을 걸 자꾸 가지고 가자고 그러니까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야, 니들 집에 있는 액자 다 갖고 와. 내가 가르쳐 줄게. 그리고 줄 다 긁어서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방법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그 일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의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그 눈이 떠지지 않으니까 그 지도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새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구원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율법을 가지고 뭘로 와야 돼요? 아, 은혜로 주신 것이구나로 와야 되는데 요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보자라고 온 거예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새 언약, 은혜 언약이 다시 등장하는 거죠. 그걸 두 가지를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율법은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둘을 더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다 둘을 더 하려고 해요. 그 더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더 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더 하는 거예요. 예수와 율법을 하나로 이렇게 붙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율법과 이렇게 붙는 건 나쁘지 않은데 예수님이 뭐가 되냐면 부족한 거예요. 그죠? 그만큼 부족해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럼 부족해요. 그래서 율법이 그걸 채워줘야 돼. 이게 바로 이단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거짓 가르침이고 거짓 교사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셨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딘가 부족한 부분을 율법이 채운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었어요. 잘 믿었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거기서 뭘 하냐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율법을 잘 지켜야 이것이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의미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을 용납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우리가 보는 그 예수와 율법의 문제예요. 자, 여기서 5가지만 제가 율법주의의 문제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안 돼요. 율법을 더해서 그것을 지켜야만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사고가 우리에게 은연중에 당연히 있어요. 내가 예수는 믿었지만 그래도 예배 한 번도 안 빠져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래도 나한테 뭔가 베푸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건요, 여러분 하는 걸 봐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걸 봐서는 하나님은 일개도 주고 싶지 않아요.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들이 하는 것을 봐서 하나님이, 우리들이 잘한 거 기억하지만 잘못한 게 1000만 100만이면 우리가 잘하는 거 하나 정도 나오거든요.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일어나서 여기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한 일 중에 99.99%는 죄예요. 대부분. 저는 99.99%, 여러분 아마 98% 이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실 것이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의 문제예요. 또 자기의 영광이 당연히 나타나죠.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해서 하나님 앞에 용납을 받았으니까.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영광을 취하게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이거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눈물밖에 흘릴 게 없어요. 감사하고, 하나님 정말 제가 어떻게 이런 대우를 받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한데, 근데 어떻게 나와요? 내가 그래도, 제 경우라면 내가 그래도 목사입니다. 내가 그래도 나성 남포교회에서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라는 것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생각된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망하는 자예요. 그게 뭐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던지, 하나님 일을 얼마나 한다고 설쳤던지 관계없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을 들을 가능성이 왕창 올라간 거예요.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율법으로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 율법주의의 특징이에요. 유대인들이 다른 바울이나 다른 사람들 보고 제일 먼저 품는 게 뭐예요? 저들은 율법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린 율법을 가졌고 율법을 따른다. 타인을 정죄하게 됩니다. 자기의 안전과 행복이 목적이 됩니다. 이게 율법주의와 기복주의는 항상 같이 가게 돼요. 우리가 되게 기복주의가 나쁘다 하지만 기복주의의 근거는 사실은 율법주의예요. 왜? 내 행복과 내 안전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내가 가진 것, 내가 행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했느냐, 이게 내 중심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 중심이니까 내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책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잘 되는 나, 이런 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왜? 거기서 잘 되는 예수님, 그랬으면 얼마나 그래도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도 잘 됩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할 줄 알았어요. 저는. 그게 아니라 이건 뭐예요? 모든 관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들러리예요. 내 모든 관심은 나에게밖에 없어요. 내가 천국에 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할 때도 두 종류가 있어요. 언제나 하나는 내가 천국에 가냐 안 가냐, 내가 혹시 죽으면 못 갈까 봐 그것만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사랑과 은혜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느냐, 주님 정말 제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그건 다른 거예요. 달라요. 그것은 그 고민 자체가 달라요. 그 앞에 고민은 바로 율법주의적인 고민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을 내 의를 세우고 내 공로를 세우는 길로 가게 돼요. 꼭 질문이 뭐가 나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제가 구원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나와요. 난 뭐 하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그거 말고 뭐 해야 돼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는 믿는 거 뭐 믿는다고 100번이라도 고백해 드릴게요. 그럼 뭐 해야 되냐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노릇하게 되죠. 자, 마지막 페이지예요. 지금 거의 끝났는데요. 이제 두 아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육체를 따라 난 자, 성령을 따라 난 자. 이 두 가지가 있다 얘기하면서 중요점이 뭐냐면 약속에 따라 나온 약속의 자녀. 또 하나는 성령을 따라 나온 성령의 자녀. 이게 바로 약속의 자녀의 의미예요. 자, 둘은 역시 예수와 율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번에는 예수와 율법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시니까. 그래서 이 하나가 된 이 스토리는 내가 용납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되게 기업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말단 사원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가 있잖아요. 너 처음부터 다 배워서 올라와라. 그래서 이제 자재과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를 미워해가지고 이 회사 주기 싫어가지고 이러는 줄 알고 자재과에 들어가고 그 공장 가갖고 자재를 뒤로 빼돌려서 용돈 챙겨서 용돈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 아들이? 얼마나 웃긴 거예요. 여러분도 웃기지 않으세요? 그 아들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회사 사장인데 자재과에 가고 뒤에서 물건 빼들려고 돈 받아갖고 그걸로 용돈 쓰니까 그 누구다? 이게 끔찍한 거죠. 이게 깜찍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이렇게 가난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이 모든 걸 유업으로 받을 자다라는 건 눈에 안 차는 거예요. 지금. 그건 받을 때 전부. 그건 천국 갈 때 받겠지. 그건 나중에 받겠지. 그러니까 그거 말고 지금 당장 난 100원이 필요하고 1000원이 필요하고 10,000원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냐? 자재 팔아 살자. 이러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보기에 얼마나 웃기겠어요. 이 모든 걸 지금 너에게 주기 위해서 너를 훈련시키고 있는데 겨우 하는 일이 그 물건 팔아가지고 하루하루 살려고 하니 얼마나 속상하겠느냐.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실 그 모든 것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모든 삶에서 겪는 어려움도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겪고 있구나.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이 일을 제가 견뎌내겠습니다. 저 자재과장이 내 밑에서 일할 사람이지만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하는 잔소리를 꿀처럼 듣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천사들이 딱 그래요. 천사들이 지금 우리보다 높아 보여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우리를 돕기도 하고 그러니까 천사들이 도와요.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천사들은 우리가 심판한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천사들은 결국은 우리보다 아래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은 잔소리도 좀 듣고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기도 하기 때문에 천사가 높아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래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항상 골치 아프고 이것 때문에 힘든 게 뭐예요? 돈. 이 돈이에요. 돈이 우리보다 세 보이고 우리 위에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종 같아요. 성도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돈도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훈련 과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예를 든다면 학교를 가면 학교의 과목 중에 하나예요. 국어, 산수, 사회, 자연 이만 있는 게 아니라 돈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경제 과목, 돈. 그 과목에 들어가서 그걸 잘 배워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여러분은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는 심판자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릴 분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은 여러분을 이렇게 앉혀놓고 뭐 성경을 가르친다 그러고 목사라고 그러고 막 큰 소리 좀 치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나중에 하늘나라의 영광된 자리에서 세상을 심판할 그 분들이에요. 저는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군대로 친다면 교관이에요. 교관이 짝대기 하나인데 뭐 상사에서 꺾기 하나인데 그렇지만 소령들을 앉혀놓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소령이 되시고 임관하실 분들이거든요. 별도 다실 분들이에요. 저는 어쩌면 천국에 가서도 매일 짜장면 심부름 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진짜로 신앙으로 사시는 분은 여러분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순종해야 하나님이 용납하는 것과 대조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요. 뭐와 대조됐죠? 자기 영광과 대조되는 거예요. 또 회개와 분별이 일어나요. 대신 저쪽은 타인을 정죄하는, 핍박하는 자가 되는 거죠. 타인을 정죄하는 자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고 자기의 안전과 행복이 목적이에요. 저쪽 다 누구 얘기예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자기의 본성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의 그 모습이죠. 마지막으로 자유자이고 자녀로서 유업을 받을 자예요. 그러나 이쪽은 종노릇할 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스토리, 즉 갈라디아서가 말하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자칫하면 율법주의에 쉽게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경계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알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를 지켜주는 것, 내 인생의 진정한 모습, 나는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있고 흔들리지 않는 하늘을 우리가 살고 있으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유업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신다면 여러분 사는 방식이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사실은 여러분을 단지 그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자식으로서 만들어가는 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알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이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들에게나 남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순간들이 있거든요. 힘들고 이게 마지막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젊을 때 오는 사람도 있고 연세가 들어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무엇으로도 깨트릴 수 없는 탱크에 타셔서 가고 계시니 혹 내가 탱크를 잊어버리더라도 앞에 있는 적군은 우리를 어쩌지 못하리. 훈련은 끝나는 날이 오고 그날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장군으로서 임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날이 오기까지 그냥 무조건 참으란 말이 아니라 탱크 타고 다니는 기쁨을 누리며 사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관 아래서 배우기만 한다고 맨날 구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훈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더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해질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저희는 너무나 쉽게 저희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지기 쉬운데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그 길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경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주님께서 이렇듯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셨으니 유혹과 또한 수많은 시험이 있는 이 땅에서 저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서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그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